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을 우리가 공독하고 오늘 서론과 1장의 한 중간 정도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되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보려면 먼저 서론으로 몇 가지를 봐야 합니다. 고린도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 로마 제국 내에 네 번째로 큰 도시라고 했어요. 인구가 한 60만, 70만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도시죠.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그 다음에 고린도이고 그리스 반도 저기 있는 저쪽 맨 끝이 로마 이탈리아 반도고 그 가운데가 그리스 반도고 여기가 터키인데 그리스 반도에서 가장 큰 그런 국가. 옛날 지금 뭐 AD 50년 이야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인구 60만 70만이면 굉장히 큰 도시죠. 지금도 인구 60만 70만이면 큰 도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도시인데 항구 도시고 상업 도시, 굉장히 부유한 도시입니다. 물질이 많고 그렇게 여유가 있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현상이 뭐냐 하면은 타락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헬라의 소돔과 고모라다,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라고 부를 만큼 그렇게 타락한 도시,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아테네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헬라는 철학이 발달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학문도 발달하고 또 철학도 발달하고 또 항구 도시답게 우상 숭배도 아주 극심한, 굉장히 부유하고 굉장히 크고 굉장히 타락한 그런 도시다. 이게 고린도시입니다. 거기에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사도 바울의 2차 선교회, 우리가 지난주 요즘 이제 주일날 보고 있잖아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유가가 16장에서 18장까지가 2차 선교여행인데 고린도는 18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선교 전략 요충지, 왜냐하면 헬라 그리스 반도에서 가장 큰 도시니까 누군가가 우리나라에다 복음을 전한다면 어디에 전하겠습니까? 서울, 부산부터 먼저 전해야죠. 가장 큰 도시니까.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전략적으로 오래 머무르면서 1년 반 동안 전도하고 선교하여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세워놨습니다. 거기서 아주 굉장히 좋은 그런 동역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동역자가 누굽니까?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에요. 업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하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같은 직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거기서 1년 반 동안 잘 양육을 하고 데리고 에베소로 와서 에베소에다가 정착을 그 생업이 있으니까 전문직이잖아요. 배 도트를 만들고 또 군용 천막을 만드는 이런 전문직이 있으니까 고린도에 사냐 에베소에 사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디 가도 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브루스길라와 아골라 부부를 에베소에다 데려갔을 때 이 에베소에서 이제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브루스길라와 아골라가 바울로부터 배웠던 그 복음을 가지고 아볼로를 온전하게 복음을 딱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볼로가 다시 고린도로 건너가서 고린도에서 아볼로파라는 이런 한 파를 만들어 오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고린도전서, 우리 고린도 도시를 보았고, 큰 도시, 항구 도시, 타락한 도시,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는 2차 선교 여행 때 세워졌고, 이 편지는 언제 쓰여졌느냐? 편지는 바울 사도가 전도하면서 거기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여기로 건너와서 3차 선교, 3차는 사도행전 19장, 20장이고 지난주에 알고 왔습니다.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전체가 다 에베소 이야기 건너갔다가 다시 에베소 장로님 끝입니다. 에베소에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가운데 바다 건너에 있는 고린도 교회가 이제 세워진 지 한 3, 4년 되었어요. 3, 4년이면은 굉장히 초신자들 교회죠. 그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지만은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를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게 고린도 전서예요. 우리 성경은 그렇습니다. 그럼 내용을 한번 보면, 지금 에베소에서 3, 4년 전에 1년 6개월 동안 전도하고 양육했던 그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보냈는데, 1절에서 9절까지는 인사와 감사합니다. 어떻게 인사를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그래서 바울이 처음 편지를 쓰면서 뭘 표현하냐면은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래서 어떤 서신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말을 안 쓰고 어떤 서신에는 사도라는 말을 썼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교회에서 지금 무슨 이야기들이 오고 간다는 거예요? 바울 저거 가짜다. 가짜다. 그런 이제 비방 이런 이야기들이 막 돌면 사도 바울이 딱 그렇게 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다. 그런 이야기가 없으면 그 말은 생략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전한 그 말과 내가 전달하는 이 서신의 권위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한국교회 가끔 그런 신학, 가짜 신학 박사대, 신학 공부도 제대로 안 했대. 그러면은 그분이 전하는 말씀이 전체가 다 이제 권위가 없는 거짓의 말씀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그런 전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사도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곧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는 사람의 교회예요. 그런데 이 성도를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거룩하여지고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뭘 보냐면은 아파트 계약할 때 그 아파트 다 지어진 걸 보고 계약해요? 아니면 안 지어진 거 보고 계약해요? 안 지어진 거 보고. 그냥 싹 뜨면서 막 이렇게 계약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뭘 보고 안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보고 계약을 하냐면, 그
그 아파트가 완성되었을 때 어떤 모양으로 세워질 것이라는 그런 조감도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보면은 똑같아요. 요즘은 모델하우스들이 잘 나오죠. 옛날에 모델하우스 없을 때는 조감도 이렇게 이런 형태로 집이 지어집니다. 하는 그 하나도 안 지어지고 호흡을 가리지만은 이미 지어졌을 때 어떤 모습인지가 딱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똑같은 모양의 모델하우스를 만들어놔요. 우리를 왜 거룩하여진 성도라고 부르느냐? 지금은 흠도 많고 결점도 많고 죄도 많고 못난 모습도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를 보는 거예요? 지금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영화롭게 된 거룩한 성도의 그 조감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이다, 성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인사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샬롬의 평강은 평강이 뭐냐? 우리나라의 평강, 평안, 평화. 오늘 제가 이 평강 때문에 찬송을 두 곡을 평안의 찬송을 부르는데 비슷한 말이잖아요. 평화라고 하는 말, 평안이라고 하는 말, 평강이라고 하는 말, 이 단어가 다 비슷한 말인데 성경에서 쓰여지는 이 샬롬이라는 이 평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어떤 의미를 물어봐야 되는데 한 사람씩 물어봐야 되는데 이게 저는 잘 안 물어보잖아요. 개인적으로 어디 그 성경 공부하러 가서 오는 강사 목사님이 자꾸 물어봐요. 개인적으로 목사님 그게 뭐냐고. 그런데 답이 이렇게 좀 우리가 선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이 답이 있는 거는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쉬운데 어떤 질문은 좀 이렇게 좀 뭉뚱그러한 질문이 있잖아요. 답을 좀 말하기가 애매한 질문 꼭 그런 것만 골라서 물어보니까 이게 참 좀 입장이 난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나는 교회 가서 물어보지 말아야 되겠다. 집사님 평강이 뭐예요? 물으면은 알면서도 대답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죠? 두루뭉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혼자 물어보는 거예요. 평강이 도대체 뭐겠습니까? 물어놓고 또 제가 대답하는 거예요. 물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이 평강은 뭘로 이렇게 여기고 있냐면 마음이 편안한 것을 평강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대부분 물어보면 다 그렇게 대답해요. 내가 근심 걱정 없이 마음이 편안한 것. 이게 하나님께 주시는 샬롬의 평강입니다. 그러는데 틀린 대답은 아니에요. 틀린 대답은 아닌데 이 평강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너지고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그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샬롬이라는 평안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것을 가질 수가 없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고 누리게 되는 그 샬롬의 평강이에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과의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되려면은 전 단계 반드시 필요한 그 조건이 뭐예요? 은혜를 받고 믿음을 선물로 받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은 이 평강을 말할 때 세트로 한 단어가 더 나오는데 그 단어가 뭐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샬롬의 평강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샬롬은 단순한 마음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과 무너진 관계가 회복이 된 그 평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사의 제목들을 쭉 나열하고 있어요. 감사할 일이 많지요. 고린도 교회 생각하면 사도 바울,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니까 바울이 감사할 제목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 생각하면은 감사할 제목이 많지요. 왜 많습니까? 그 음란하고 타락하고 우상이 만연했던 그 고린도시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 제주도 이풍 선교사님이 제주도로 가셔서 거기에서 매를 맞고 돌로 맞으면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죽은 교회 원로 장로님 김웅두 장로님께서 아들 둘이 있는데 큰아들은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90세 1934년 생이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보다도 더 일찍 한 살 더 많으신 분. 그런데 큰아들은 하늘의 평화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들들 기도했더니 그 큰아들이 목회자가 되어서 제주도에서 지금 단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땅 위의 평화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그 둘째 아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전국 수석도 하고 서울대 법대도 수석으로 들어가고 사법고시도 수석으로 패스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제주도시다고 하다가 이 아버지가 깜짝 놀랐어요. 땅의 평화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어느 날 우리나라의 모든 땅을 다 관리하는 국토부 장관이 그래서 그 제주도에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죠.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고린도. 자, 4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 은혜를 받았는 줄 믿습니다. 5절 감사 제목이 나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헬라는 철학의 도시답게 고린도 사람들도 언변과 지식이 풍족해요. 똑똑한 사람들이요.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 믿으니까 더 탄력이 붙어요. 6절 그리스도의 증거, 이거는 복음입니다. 복음이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문제도 많고 탈도 많고 또 죄악도 많고 이 교회 안에 뭐 심각한 죄악들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은 그런 문제와 죄악, 물론 그게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 편지 쓰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증거 복음이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지금 우리로 보면 야 이게 무슨 교회냐? 교인들이 이런 일을 하면서 이게 무슨 교회냐? 이렇게 흉볼 텐데 바울은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못난 부분이 있고 교회 안에 죄가 있고 부정이 있고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든든하게 예수 믿는 신앙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8절,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에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재림신앙도 가지고 있었어요. 8절 주께서 이거 다 감사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십니다. 바울 역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뭘 보는 거예요? 교감들을 보는 거예요. 지금은 싸움도 하고 나눠졌고 파벌로 당파 싸움으로 분쟁으로 또 음행으로 뭐 별일이 교회 안에 진짜 많은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거는 잠시 잠깐이다. 왜냐하면 점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뭘로 만든다는 거예요? 완성되는 교감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책망할 것이 없는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솜씨지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쁘시도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보고 이제 한 가지만 더 하면은 이렇게
뒤는 안 받지만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었느냐? 파벌로 나눠지고 뭐 죄들도 많고 왜 그러느냐? 그걸 3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린 아이와 같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족한 것 때문에 또 흉악한 죄악들 때문에 교회가 그러잖아요. 누가 좀 나쁜 일을 하고 그러면은 얼마나 그 사람을 흉을 보고 죽일 놈이다 하고 아주 그냥 매도를 하잖아. 매도를 이제 공개적으로 안 해도 사람들끼리 수덕수덕하고 매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어린 아이다.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어린아이라는 말은 뭡니까? 그 어린아이가 천년만년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린아이가 자라게 되면은 어린아이의 티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고린도 교회가 3년 4년밖에 안 되어서 거기에 있는 이 성도들이 어린아이와 같아서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나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나고 믿음이 점점 자라면은 이제 성숙한 믿음을 가질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보는 인간관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간관.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보아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대상자라고 보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아무리 부족하고 흠이 많아도 그 사람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봐야 할 인간관이에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참 진짜 아주 이게 가보면 이제 좋은 사람도 많지만 어떤 사람 보면은 이 심령 자체가 굉장히 악한 사람이 있었어요. 사악한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은 남을 괴롭히려고 하고 자기의 허물은 다 가리려고 하고 다른 사람 티만 하는 것만 있어도 그걸 붙잡아서 크게 하고 터뜨리려고 하고 그 사람을 매장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 심성을 가진 사람들이 아주 사악한 사람들이죠. 살인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도처에 가보면 있어요. 아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독하죠. 옆에 가면 싫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인간과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복음의 대상자이고 전도의 대상자이고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샬롬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 한 장 한 장 배우면서 우리의 믿음과 마음이 커지고 넓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이 잘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무엇인가를 우리의 영의 귀로 듣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실로 동의하고 아멘 아멘 화답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항상 지키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들을 복음의 대상자로 또 그들도 부름받은 성도로 마지막 조간도를 보고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넓은 동양의 마음을 나눠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문제와 허물과 죄악의 투성이었던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내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또 잘 새기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과 신앙과 또 우리의 인품을 잘 가다듬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넘쳤은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하기를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